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제목은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네, 우리 지난 27차 세계 선교 대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세계 선교 대회의 흐름을 우리 이제 강단에서도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전 세계의 선교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도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지킬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역에, 구역에 여러분이 없으면 그곳에 사단이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 들어오기 전에 유라익 성경을 녹화를 미리 해놓고 들어왔는데 이제 시즌 5가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시즌 5는 시가서를 읽는데요. 욥기 1장을 읽고 왔어요. 욥기 1장을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단아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잡아먹을 자, 삼킬 자가 없는지 지켜보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고 지키는 자가 없으면 가가지고 그냥 홀라당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사단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 영적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 다 영적 세계를 믿는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전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당집에 가야만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의 지역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렘넌트 혹은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누군가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내가 왜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왜 망대를 가져야만 하는지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전 교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파수꾼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말씀의 망대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 체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그게 내가 은혜 받았고 나는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체험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전혀 읽지 않았어요. 재미없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삶의 목표가 재미있게 살자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재미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련회도 게임 대회도 갈매길 종주도 하고 있는 사역들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성경 읽기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은 읽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MP3, 요즘 MP3 안 쓰죠. 네, 제 MP3. 그때 이제 그 아이리버 이런 거 이제 한창 유행하던 때인데 그 안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제가 그때 천관웅 목사님, 디사이플스 막 이런 거 진짜 그 20년 전의 찬양들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막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진짜 찬양에 흠뻑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듣고 또 앞에 나와서 뭐 찬양을 할 때는 막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 마음 속에 뭔가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나는 그날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나는 그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만 나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으면 제가 홀라당 속아가지고 금방 세상을 쫓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주일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쁜 아가씨가 데이트를 하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어떡하지?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교회 가서 진짜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절대 배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장님한테 얼굴 한번 빼꼼 내비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트하러 갔어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그냥 그렇게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뿌리가 박혀져 있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도, 내가 행복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 내 기준, 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유라익 성경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세계 선교대회 기간에 유라익 성경 하는데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막 간신히 짬을 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막 주변에 막 매점에 막 그 여러분 덕평 그 2층에 그 C동 1층에 라운지 가면은 사람들 진짜 몇백 명씩 앉아 있거든요. 거 막 웅성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거기서 유라익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기 인터넷이 잘 터지는 데가 아니거든요. 생방송을 하는데 하나도 안 끊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방송 하면서 거기다 그랬거든요. 혹시라도 끊길 수 있으니까 끊기면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도 안 끊겼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터넷 회선도 조정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다음 날이죠. 다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제가 이제 출발을 덕평에서 이제 부산으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출발 전에 한 8시 정도에 이제 미리 녹화를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생방송을 켰어요. 생방송을 켜고 이제 비공개로 해서 녹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빨간색. 와, 이거 진짜 엊그저께 생방송이 안 끊긴 거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둘째 날 어디 가서 했는지 아십니까? 오목사님 인천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그 호텔 로비에서 했어요. 그 호텔에서 그거 한 거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반부에 일본 사람들 소리가 겁나 많이 들립니다. 일본 사람들 뭐 이 톤이 높아가지고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엘리베이터 앞에서 막 지나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시끌시끌 하는데 공개된 장소니까 제가 막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호텔 투숙객도 아니고 거기 서가지고 신경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서 9시 반에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유라익을 딱 준비하고 나니까 9시 반이 딱 되더라고요. 10시에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30분 더 생방송하고 교회가 그 덕평에 가면은 난 언제 잠을 자지 싶어가지고 제가 9시 반에 생방을 켰어요. 그리고 나서 생방송을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조금 있다가 이제 10시에 파키스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락 시간이랑 겹쳐요. 어떡합니까? 미리 녹음을 해놨죠. 근데 수요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 파키스탄 그 설교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 근데 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썸네일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개요도 짜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분주한데 막 우리 사모님 막 전화 와가지고 저녁 뭐 먹을 거야 막 이러고 있고 막 알아서 하라고 막 이러고 마음이 너무 분주한데 근데 성경을 읽고 들어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욥기서 1장 우리 지금 이 가는 이 본문이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전 교인들이 성경 읽는 새생명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않게 최소 1독 이상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소한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수요 예배 하면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뭐 해주시지만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과제를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고 지금 수요일 날 힘들게 성전에 왔는데 말씀 듣고 힘을 내가지고 가야지. 뭐 시키면은 성도님들 힘들다. 제가 성경 일독하라고 말씀드린 거 힘든 부탁입니까? 또 어떻게 성경을 일독하지? 또 그 어려운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독을 하지? 또 이러고 가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오빠 나 믿어? 뭐 이런 믿음 이런 애매한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허공으로 사라질 믿음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생명을 저 만방에 전하라고, 저 땅끝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정체성,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정확한 시간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제가 이제 한번 공안한테 잡혔다가 풀려난 이후로 저는 목사님처럼 나는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못하고 저는 다시 전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각서 쓰고 이제 나왔거든요. 각서 쓰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안의 감시 대상이라는 걸 아니까 제가 원래 있던 교회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작교회를 한동안 다녔었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사모님이 다니던 그 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가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 목사님, 그 다음 주에는 이 목사님 번갈아 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리는 거죠. 그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 목사들을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양들을 위한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신 있는 말씀,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씀, 혹은 내가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전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이 일관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본문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의 흐름 따라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관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헷갈릴 일이 없어. 똑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똑같은 메시지와 마음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해도,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강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 전 교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망대 위에서 여러분의 지역과 구역과 현장, 그곳에 있는 후대와 렘넌트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면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걸로 하면은 지치거든요. 내 걸로 하면 열심히 하다가 결국엔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갱신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지금은 그것이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이고, 지금은 그것이 토요스쿨이고 갈매길 종주이고, 또 북인도 성교 캠프의 흐름이 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방관자 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모든 전교인 공동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치유의 망대는 사실 우리가 지역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치유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와서 치유받으면 좋겠다. 네, 좋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에 앞서 우선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치유돼야 돼요. 나를 치유 대상으로 내가 먼저 치유될 때 치유의 증인이 된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 현장에, 그 학교에, 직장에, 교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내가 먼저 치유돼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자, 먼저 치유가 돼야 될 것은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치유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파키스탄 그 전도학교를 보면서 영어로 된 표현을 보니까 뷰라고 나오더라고요. 뷰.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과 끝이 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나도록 보는 것을 우리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싹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저 사망의,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육신의 그 모든 율법을 담당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딱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적으려면은 이 종이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다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끝이 되면 당연히 모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이 치유돼야 되는데요. 정신 치유는 우리의
인생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우리는 강단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강단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고요.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지으셨고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정신의 문제는 당연히 저 강단 안에서 다 깨끗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들, 당신의 제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선택 속에 있죠. 그 선택이 이제 B와 D 사이의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B와 D 사이에는 C, 치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나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선택을 하면 돼요. 말씀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갈까 말까. 아침에 어렴풋이 눈을 떴어요. 지금 일어나면 갈 수는 있겠는데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자면 오늘 하루를 건강한 컨디션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 여기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인생 게임이라는 이제 예능이 있었는데요. 그래 결심했어 딱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간다와 안 간다의 상황이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예능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 내가 가지 않고 잤을 경우에 푹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다 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매길 종주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 결심했어. 나는 2박 3일을 가겠어. 2박 3일을 가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막 보호대 차고 막 파스 막 칙칙 뿌려가면서 우리 이번에 파스 한 박스 사기로 했거든요. 지난번에 파스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뿌리는 파스를 사도 부족했어요. 걸으면서 다들 계속 파스 칠하면서 가가지고 파스 막 계속 파스 칠하면서 막 냄새 풍기면서 발목 보호대 차고 막 저는 막 누워가지고 알배겨가지고 막 누가 쿡쿡 찔러주고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 우리 렘넌트들의 사이가 가까워져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응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평생에 다시 없을 추억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평생에 다시 없을 경험 그 추억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년에 가면 되겠지. 내년에는 이 코스로 안 갑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평생에 해운대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관통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걸어서 송정은 지났죠. 해운대 그리고 밀락동, 광안리 걸어서 돌파하고 용호동을 지나가지고 저 5, 6도까지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와, 나 여기 차 끌고 지나다니면서 진짜 많이 지나다녔던 길인데 거기 중국 비자센터 있거든요. 거기 아이파크에. 거기 요트 경기장 운전하면서 꼭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고 있네.
와, 다음번에 내가 운전하면서 여기를 오면은 내가 말이야 옛날에요 작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를 걸어서 지나갔는데 그때는 말이야.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최고의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교인의 흐름 속에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저는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선택권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나는 말씀을 따라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삶이 다 치유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신 치유죠. 자, 육신 치유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습관입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패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옆에 있는 인생관이랑은 다른 관입니다. 습관. 나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는지 이것에 따라서 나의 육신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속하고 있느냐? 호흡과 운동과 음식으로 여러분 육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무엇입니까?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깊은 호흡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꾸만 솟게 만드는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 호흡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더 길어집니다. 유광수 목사님 한 100살 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흰머리가 없어요. 목사님보다 더 젊은 그 옆에 보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다 머리가 하얗게 새 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너는 말이야 나보다도 어린 게 머리가 허옇게 새가지고 나는 이거 염색도 안 한 거야 맨날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거든요. 호흡기도 막 하신다고. 여러분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하나님 일에 전혀 부족함 없는 최고의 건강 상태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전도 못하러 가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맨날 성경 읽고 암송했어. 나는 막 성령 충만해. 그런데 전도하러 앞에 나가서 걸어가질 못해. 5분만 걸어가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바로 그냥 누워버려요. 그런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 되셔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성경학교에 이 망대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전교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것, 기도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아침, 낮,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의 3 집중입니다. 기도의 3 집중을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아예 하루의 시작부터 모든 응답을 다 받으세요. 그래서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때는 이제 무시 기도를 하는 거죠. 24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늘 기도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어디에 갈 때, 무슨 선택을 할 때,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항상 나는 24 기도의 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4시 쭉 기도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가? 말씀의 응답 속에서 살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에 3 집중의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삼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응답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위기는 기회로,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통하여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위기가 처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사인.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경각심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입술이 부르텄어요. 입술이 왜 부르텄지? 근데 입술은 뭐 가끔 부을 수도 있으니까 입술만 붓는 게 아니고 눈까지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혈당이 200이 넘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젊은데 내가 벌써 이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라는 평생 친구로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당뇨 환자가 되었다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약도 안 먹고 그냥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100 초반대를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운동하지 않고는 살면 안 되는 몸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더러워가지고 곰팡이 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벽돌을 하나 빼버리셨어. 여기 구석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무너졌으니까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 꼭 활용하시고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냥 저기 4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어요. 4층에 딱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다윗의 시를 주시면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다윗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고 있다 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있으면 갱신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모님들 가운데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맨날 우리 엄지 사모님 자꾸 예를 든다고 해서 얘 들지 말라 그래서 안 들 건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만 작은 갈등, 큰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갱신하면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윗과 나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요. 하나님을 그 선택한 존귀한 자를 무시하고 그 존귀한 자를 핍박하고 모욕한 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답게 다른 이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에게 힘으로 가서 야 먹을 건 내놔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당신의 가진 것 중에 조금만 선대를 베풀어 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존귀한 자답게 다른 이를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등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둘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 둘이 싸웠어요. 제가 둘이 앉혀놓고 야 너 얘한테 사과해, 너 얘한테 사과해, 둘이 악수하고 안아줘, 오케이 끝.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해도 뒤돌아보면은 또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는다. 나의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고집, 내 방법, 내 기준, 나의 경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제자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것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비두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리가 너무 없어. 이렇게 비집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기준, 내 경험, 내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이 끄트머리에서 나는 여기서 쉴 곳도 없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것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 내 발의 신을 벗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여리고성과 저 강력한 대적 블레셋, 골리앗을 싹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교인이 공동체 되어서 이 말씀 따라가는 그 체험을 위해서 우리 북인도 선교 캠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 그리고 전교인이 함께 걷는 갈매길 종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미션이 아니고 과제가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축복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에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내일 또 피곤하실 건데, 저도 너무 인본주의예요. 저도. 그쵸? 제가 너무 인본주의라서 전화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좀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내일 또 피곤하실 건데 또 목사가 또 얘기해가지고 또 부담스럽게 또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닌가, 또 막 전화해가지고 또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번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아이고 또 성경학교 하라 그러면 또 이제 되게 힘드실 건데, 바쁘실 텐데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막 힘들 건데 갈매길 종주 좀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이게 축복받는 일인데 또 2박 3일 또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저분은 2박 3일 분명히 못 걸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그래도 같이 걸어야죠. 제가 2박 3일의 기간을 하루에 8시간씩 막 6시간씩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가지고 붙잡고 승리해서 우리가 말씀의 망대, 치유의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치유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다 갈매길에 있어요. 말씀의 망대, 치유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성경학교에 있습니다. 말씀 망대, 치유 망대, 기도의 망대가 지금 북인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북인도 성교 캠프를 위한 기도문 여러분 또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들은 좀 뒤에서 나눠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전 교인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 치유의 망대, 말씀의 망대에 응답 따라 파수꾼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전교인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